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오미크론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 복지마을에도 영상 설교를 준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특히 요양시설은 치약시설이고 또 저는 여기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 외 외부인은 일체 출입이 지금 통제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무리하게 현장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어 가지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영상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참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도 통성경 길레잡이 이 교재를 공부를 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되기 위해서 항상 통성경은 어떻게 해요? 7트랙으로 그리고는 20마당으로 52거로 되어 있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재, 여러분들이 구입한 교재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또 저 강의를 참조하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이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염두에 두면서 하면은 좋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하나의 가이드에 불과한 것이고 절대 표준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 읽어 나가는 거 꾸준히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그 흐름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성경 읽어가면서 이렇게 통성경 길레잡이를 통해 이렇게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4과 사무엘라 1장 10장 내용으로 다윗의 세 번의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하여 살피게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전체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의 업적,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4가에 역시 통성경의 시간과 공간과 인물로서 시간은 BC 그러니까 천년경에서 BC 900년 이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주의 인물은 다윗과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아브넬, 요압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이하게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원래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어떤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도록 했습니까? 왕을 세울 때,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느냐?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참 선지자로 거룩하게 기름 부어 구별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름 부음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청소년기에 기름 부음을 얻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찾아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붓게 하리라.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옹이가 됩니다.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기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나이가 30세.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은 그로부터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후로부터 약 7년 6개월 후에 완전 이스라엘을 통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통일왕국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다 할 때 참 자녀에게 제사장 날을 가르치라 하는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또 요게벳은 어머니죠 모세를,
한나도 어머니로서 사무엘을, 이새의 아버지로서 아들 다윗, hil기야 대제사장입니다. 또 예레미야, 하가랴에서 느헤미야, 유네기를 통해서 디모데를 이렇게 훌륭하게 제사장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침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또 우리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왕정 500년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왕정 500년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서 이제 그 후에 북쪽 남쪽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북쪽 왕은 좀 일찍 멸망을 합니다. 주전 721년 아수리에 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부터 시드기야까지를 그 왕정 500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사무엘에 나오는 분위기를 보면은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이 되고,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만은 그 후에 이제 이스보셋도 소멸되고 이 다윗이 12지파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렇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됐다. 특히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을 기준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점점 여러분 강해지고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질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다윗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 그의 업적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을 완전 성취한 게 다윗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 이루 이거는 도시라는 것이고 살렘은 평강이라는 것인데 평강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줄 땅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고, 그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을 향해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1차 성취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가 죽고 만나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1차 성취했지만 완전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약속의 땅은 다윗 때 성취했다.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남아있는 그런 요새들을 다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의 땅 70년이 뭐냐면은 그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법을 잘 지키지 않으므로 안식년도 잘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있는 70년 동안 묵혀두게 만듭니다. 안식의 땅 70년이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 회복하여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곳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 천년 만의 땅에 대한 약속의 완전 성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때에 와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그리고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은 다윗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그래서 시온 산성 또는 예루살렘 성, 다윗 성 이렇게 같은 지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도를 이전하게 되었는데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왕,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보셋 왕은 패배하고 저 마하나임 쪽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결국 소멸되고 말아요. 그리고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제는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중심이 아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12지파와 함께 할 수 있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땅이다. 이 예루살렘은 바로 다른 말로는 또 무슨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 가라. 그 산이기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수도를 옮기고 그리고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메고 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원래 법궤가 요단강을 건너서 예리고에서 실로 있다가 그때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고 그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할 때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예벤 에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법궤도 뺏깁니다. 홈리 비느하스가 전사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다가 이 아소도로 와서 자기들의 섬기는 다곤 신당 거기에 여호와의 궤를 안치했지만 그 다곤 신당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변이 일어나니까 가드 지역으로 옮겼지만 또 그 지역에 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무서운 독종이 발생하고 이걸 다시 에고론으로 옮겼더니만 에고론 사람들이 결사반대하므로 베세메스로 옮겨보자. 한 번도 수레를 매지 아니한 멍에 매지 않은 암소 그리고 또 새끼를 둔 젖나는 암소로 하여금 이 수레를 메고 베세메스를 보내보죠. 곧장 가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다. 그대로 곧장 갔어요. 그리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으로 법궤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다윗이 법궤를 운반해 오지 않습니까? 운반해 오다가 그 새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법궤를. 그리고는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고 그 법궤를 운반하던 이 제사장 우사가 법궤를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를 침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두려워서 법궤를 메고 가기를 중단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맡겼는데 이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석 달을 지냈는데 오벳 에돔과 온 집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는 그래서 왜 우리가 전에 법궤 운반하다 사람 죽고 실패했느냐?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았다. 왜? 여호와에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인간의 편리에 따라서 수레에 실은 것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법대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이동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안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교회 섬기고 봉사할 때에도 이런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리고 또한 그 질서를 따라 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이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알고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여 선적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구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은 나단이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 네 집이 견고하고 네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대로 되었어요.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참 다윗이야말로 천년모범 되는 제사장 나라의 모범이다.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 열망.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러나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건축에는 부적합하니 네 소원을 내가 기쁘게 받고 내가 네게 가르쳐준 설계를 따라서 네 자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준비를 완벽하게 합니다. 인적 준비로서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 있으리라. 그래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고 계열대로 반차를 정리하고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들 임명하고 행정 조직 정비를 함으로 인적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적 준비로서 다윗이 친히 자기 사적 재산을
많이 들여서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하여금 또한 함께 동참하여 준비하고 온 백성이 준비하게 합니다. 뭐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게 또 은혜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이 3,000달란트라고 그랬는데 이 한 달란트는 몇 킬로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캠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대단한 거지요. 그리고는 이제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 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 금만들이 만 달란트, 논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드리고 보석까지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역대상 29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 하나님의 약속이며 내 집과 네 나라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아울러 그 나라를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위한 다윗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 내각과는 사뭇 다르다. 그는 뭐 혈연 중심으로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다윗의 내각은 공의와 정의를 기초한 나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참으로 공의와 정의, 사랑과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지도자, 이런 정부 반드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자유 대한민국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그 제사장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 기초한 나라인데 그래서 군대 사령관에는 요압과 버냐야, 감력관의 아도람, 사관의 여호사밧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 제사장의 사독 아비아달, 서기관의 스라야, 대신에 다윗의 아들들 대신에 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나라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3월 9일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계속해서 분투하시고 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